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머리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은혜와 또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마다,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실 수 있지요.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저 사람은 또 저게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라는 걸 학교 때 배우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의식주, 의복과 집과 먹을 게 필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food, 음식,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집이 있고 아무리 고급된 옷을 입고 있어도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싸움과 전쟁은 결국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먹을 것을 조금 더 쟁취하려는 인간의 욕심에 근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먹고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이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른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의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특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6장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공통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기록하고 다루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는 다루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즉 마태, 마가, 공관복음에서는 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영적으로 뭔가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5,000명이 아니라 약 2만 명 정도는 최소한 되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지요. 그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먹인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있자마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그 밤 무리를 건너시면서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쪽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생명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떡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영생의 양식, 영원의 양식,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참 메시아이심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벗어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 플러스 그거 위에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그렇죠? 배고픈 거 견딜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면 좀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희한합니다. 이 배고픈 거 못 견디는 분 있죠, 그렇죠? 인간은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흘을 굶으면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 없다라고 말하지요. 빅토르 위고의 그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 한번 다 읽어들 보셨죠? 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이 가족들이 굶어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치게 되죠. 그리고 그 빵을 훔치게 되면서 옥에 갇히고 그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이 빵 하나를 훔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아마도 누군가 이 먹고 사는 문제, 즉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마 지금도 신처럼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을 봤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게 신이다, 저게 진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준 예수님을 찾아 강을 건너모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오늘 본문 26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짜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날 찾아온 건 배불러서 찾아왔다. 또 배 채워달라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기적과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고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내 배고픈 배 채워주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이름,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배고픔만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고픔을 느끼죠. 지난 금요일 날 수아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나면 요 녀석 울어요? 젖주면 안 울어요. 그 조그만 것도 배고프다고 운다고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사실은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인간의 본질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며 살아가지만 단순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의 배를 채운 뿐만 아니라 그 배고픔을 뛰어넘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배고픔을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배고프지 않은 분 계세요? 나는 배고픈 걸 잘 모른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소화기관에 차이가 있어서 시간은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다면 누구나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뭐 하십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은 배고파도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 계세요. 냉장고에 다 있는데 나는 못해. 그리고 그냥 앉아있는 분들 가끔 계시는 분이 계세요. 쫄쫄이 굶고. 근데 어때요? 배고프면 팬츄리라도 열고 냉장고도 열어서 뭐래도 채웁니다. 그렇죠? 못 먹을 것 빼고는 이상한 거라도 채워 넣습니다. 왜요? 배고프니까요. 당연히 먹을 걸 찾아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인간이지요. 물론 거식증 같은 병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혹은 죽은 사람 아닌 다음에야 배고픔을 당연히 느끼게 됩니다. 병을 앓거나 죽거나 거식증을 앓는 이 세 종류가 아니면 배고픔을 느끼고 밥을 먹게 되어 있어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어쩌면 죽었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위에 모든 사람은 배고파서 견딜 수 없고 그 배고픔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 가슴을 팍 때리는 말씀이, 그렇게 배고픈 건 알고 배만 조금 고프면 머리 아파서 그러는데 너 영적으로 얼마나 배고픈 걸 느끼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영적으로 얼마나 배고픔을 느끼셨습니까? 육적인 배고픔은 느끼며 사는데요, 정말 영적으로 내 안에 갈급함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매주 그냥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 영적으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갈급함이, 영적으로 배고픔이 있어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일주일에 얼마나 느끼며, 아니 하루에 얼마나 느끼며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니까 영적인 배고픔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을 수 없었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고 그 이후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얼마나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싶고 얼마나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 열망이 내 안에 얼마나 차오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들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영적인 배고픔에 민감하지 못해서 반응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배고프다, 갈급하다, 이것을 알아내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 영적인 배고픔이 있음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 같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거식증이란 뭐냐면요,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빼짝 마른 사람이 거울을 보는데 마치 절 보는 것 같이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음식을 보거나 음식 냄새를 맡거나 음식을 먹으면 속이 뒤집어져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먹지 못하게 되고요. 왜 먹지? 왜 저게 먹고 싶지? 야, 어떻게 저런 걸 먹을 수가 있지?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뼈만 말라가는 사람이에요. 키가 186인데 몸무게가 30kg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먹을 의욕이 없습니다. 뼈만 말라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영적 거식증은요? 육적 거식증은 저렇게 보이긴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거식증은 어떡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뼈같이 말라가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영적 거식증은요,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자꾸 늪 같은 데 빠지는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너무 옥죄어 오는 게 싫은 거죠. 하나님께 한 발짝 다가가면 하나님이 두 발짝, 세 발짝 더 다가오라고 하실까 두렵고 염려하는 거예요. 더 엄청난 헌신을 요구할까 두려워서 적당히 거울이 두고 하나님과 지내는 거죠. 자꾸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욥과 같이 고난당할까 두렵고 그 아픔이 두려워서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은혜 받고 성경 공부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그 외에 다른 모임 나와서 헌신하면 마치 목사나 되고 선교사나 파송시키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꾸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거일 수 있어요. 육적인 배를 채우지 않으면 몸은 금방 느끼지만 영적인 배고픔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무감각증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배고픔은 그냥 뒤로 밀어놔도 별 문제 일어나지 않는다. 밥은 안 먹으면 금방 배고파서 죽을 것 같고 머리 아프지만 영적인 음식은 안 먹어도 당장 별일 없다. 그래서 뒤로 미루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영적인 문제는 나중에 해도 된다. 여러분들, 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생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지금 당장 돈 벌어야 합니까? 아니면 영생을 위한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밥 먹고 사는 문제에 돈 버는 건 지금 아니면 안 돼. 지금 벌어야 돼. 근데 영적인 문제는 나중에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요즘 하이스쿨 아이들 보면요, 너무 안쓰럽고 너무 불쌍해요. 예전에는 그냥 고등학교 다니면서 놀아도 대학 갔거든요. 이게 미국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에도 여름방학이 없어요. 미국도 이제. 부모님들도요, 애들 SAT에 목숨 걸어요. 대학 가는 거 중요해요. 공부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근데요, 여러분들, 대학을 선택할래? 영생을 선택할래? 그럼 뭐 하실래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보는 자리에서는요, 그래도 영생이죠, 교회죠 라고 말하지만요, 아무도 안 보면 당연히 대학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저에게도 없지만 한 $1,000,000 요 박스에 넣어놓고요, 여기다가는 예수님 교회에 헌신하는 시간, 새벽 기도 시간, 주일 예배 시간 적어놓고 어느 거 선택할래요? 그리고 제가 여기로 오고 앉아있으면 대부분 여기 와 집으실 거예요, 요거. 근데 저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본다 그러면요, 90%는 다 $1,000,000 집어서 갈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닌가요?
정말 한번 솔직해져 보자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 더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는 말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그 자리를 내려놓느냐 하면요, 그 원인은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급함, 필요함,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시편의 가사이지요.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 만나는 게 소원입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만나 주실래요?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어 있고요, 배고프면 음식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죠. 나는 하나님은 못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찾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어찌 보혈의 은혜를 알려달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새벽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밤늦은 시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니까 그 갈급함을 채워야 함을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찾고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영적으로 계속해서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러빙의 교회 성도는 영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배고픔보다 영의 배고픔에 더 예민하게, 더 집중하게 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한번 바뀌었다고 방심하지 말고요, 항상 그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10 있다면 예수님은 몇 번쯤 되십니까? 이 10까지 순위 안에 들긴 합니까, 예수님? 어떠세요?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10번 안에 들긴 합니까? 물론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삶의 환경에 따라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벌고 넉넉한 생활을 즐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입니까?
말씀 읽고 공부하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이냐고요? What is number one?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 일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일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 순간이 지나면 그것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순간에 그것을 얻어야만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단의 오랜 거짓말입니다. 순간에 잡지 않으면 사라지는 건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의 찰나에 있다 없어지는 건 그 순간에 안 잡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잡았어도 곧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순간에 있는 것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을 먼저 잡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고픔 때문에 또 배고파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배고파서 찾아왔지? 근데 그 순간의 배고픔은 또 배고파질 거야. 그것을 채우며 살아서는 안 돼. 영생하는 것, 그것을 찾아야 해. 그것을 채워야 해. 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영혼의 양식에 집중해라 라는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졌어도 영혼의 양식, 즉 죽어 있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의 사이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매일 사실. 그때 우리 삶에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늘 순간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순간적인 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 삶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배고픔보다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이 훨씬 더 우리를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짓누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배고픔보다 이 육신의 배고픔이 훨씬 더 우리한테는 뼈저리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않으면 늘 이것에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원한 것을 보고요, 영원한 것을 믿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순간의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의 양식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아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요, 새벽 기도 나오고요, 성경 공부 나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배고픔에 이끌리기 때문에,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순간 방심하면요, 우리를 그 배고프는 육신의 배고픔이 우리를 짓누르게 돼요. 다시 일어나서. 혹시 여러분들 이런 분 계십니까? 세상의 일을 성공하고 난 후에 여유가 있으면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요 여건을 좀 벗어나고 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지금보다 요만큼만 더 나한테 주어지면 하나님 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영의 양식의 갈급함을 먼저 채우면 나머지 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 보세요.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 게 형통하고 강건하다는 얘기예요. 세상 거 잘 돼야 영혼이 잘됨이 아니고요,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의 양식이 충분하고 풍성한 상태가 되어야 그 나머지 것도 잘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야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다 형통하다는 이야기예요. 기억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배고프니까 알파를 매달리며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없고 이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5절에서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육신의 배고픈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정말 여러분들 육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기를 원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넘버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찾을 때에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는 삶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나머지는 피스 케이크, 끝난 게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